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천사의 아침 방문 예배를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단비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흠뻑 적셔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예배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촉촉한 임재를 이 시간을 통하여 맛보게 하시고 또 딱딱하고 모난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다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성경으로부터 비춰오는 진리의 빛이 우리의 유일한 안내자요 인도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우리의 품성과 삶의 특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때 이 말씀 붙들고 이곳에 왔습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남기게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압도하셔서 하늘의 은혜를 맛보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 제가 인터넷 교회에서 했던 설교와 함께 갈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제가 세상이 뒤집혀도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마지막 사명 사이트에 말씀이 올려져 있으므로 여러분들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서 진리를 찾게 될까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찾게 됩니다. 첫째는 죄에 대한 고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를 버릴 수 있는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둘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지 고민하는 분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흰 옷을 입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참된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자신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심령 속에 고민이 있는 사람들, 이런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고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절을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증거하는 곳이로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10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성도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읽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절박해야 되겠죠. 절박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할 최고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성경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를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겸손이 없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성경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피상적인 지식에 만족해서는 안 되며, 자, 성경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 피상적인 지식, 얄팍한 지식, 단지 교리적인 지식에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진리의 말씀의 완전한 의미를 배워야 하고 성경의 정신을 깊이 들이마시는 법을 배워야 한다. 참 여기 중요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어떻게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완전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성경절 하나하나를 모두 이해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 누구도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고 어떻게 구원받는지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구 역사를 어떻게 끌어가시고 사탄이 교회를 어떻게 공격하고 미혹하는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과 예언을 중심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방금 읽은 본문에서 진리의 말씀의 완전한 의미를 배워야 하고 성경의 정신을 깊이 들이마시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성경의 정신을 깊이 들이마시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의 정신, 구약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의 정신을 깊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문자를 해석하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고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들이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이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와 사도들의 신앙과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번민과 고통과 핍박과 가난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경 전체를 흐르는 사상을 내가 그 사상 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날마다 몇 장을 읽거나 거룩한 본문의 의미에 대하여 주의 깊은 생각 없이 규정된 양을 암기하는 것은 거의 유익이 없다. 자, 성경을 열심히 읽지만은 유익이 없이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생각 없이 성경을 읽으면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이 정도 양을 정해놓고 읽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통독해도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농부가 열매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씨를 심을 때 얼마나 정성스럽게 심습니까? 이 씨가 죽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변화를 기대하면서 말씀의 씨를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읽는 이 말씀을 통해서 꼭 필요한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그 절박함을 갖고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들은 정말로 매우 명백해서 오해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 의미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한번 봐서는 그 뜻을 알 수 없는 부분들도 있다.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과 비교되어야 한다. 주의 깊은 연구와 인내심이 있는 사색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성경 연구는 풍성한 보상을 안겨줄 것이다. 광부가 지표면 아래 숨겨진 귀한 금속의 광맥을 찾듯이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끈기 있게 찾는 자는 부주의한 탐구자의 시야에는 가려있는 가장 귀중한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끈기 있게 찾아야 됩니다. 성경절과 성경절을 비교하면서 확인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의견에 의지하지 않고 어떤 신학자나 설교자의 의견에 의지하지 않고 내 눈으로 말씀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빨리빨리에 익숙해 있죠. 그래서 인스턴트 음식을 찾아서 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식으로 되질 않습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내가 투자한 시간에 비례합니다. 경험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도 사도 바울의 그 빚진 자의 심령을 갖기 원합니다. 그런데 왜 난 잘 안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성경 연구에 바쳤나요? 얼마나 많이 경험하려고 시간을 투자했습니까? 성도 여러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때까지 그 빚진 자의 심령에 대해서 기록할 때까지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시간이 흘러갔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성경을 연구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연구하는데 바쳤나요?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시련 속에서 주님의 뒤를 십자가를 메고 따랐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바울의 심령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연구에 시간을 바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는 정신과 사상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으면은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수박이 열리고 참외가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열매를 만드실 때까지 조용히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의 겸손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올바른 연구 습관을 갖기 위하여 어떤 사람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정신이 방황한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
지적, 도덕적 취향이 지나치게 흥미거리로 일관된 허구에 의해 왜곡되었다면 그대는 그 왜곡된 습관을 바로잡기 위하여 자신과 싸워야 한다. 우리는 불신에 둘러싸여 있다. 불신의 분위기가 가득한 듯하다. 오직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말씀으로 악을 지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꾸준히 읽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겸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조그만 유혹에도 자꾸 쓰러집니다. 무슨 증세입니까? 말씀을 읽지 않은 증세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사탄이 나를 이리저리 정신없이 끌고 다니게 됩니다. 그렇게 한참 지내다가 우리가 지친 심령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주님께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돌아오죠. 말씀을 붙잡고 읽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다시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 없이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문제에 부닥쳐서 지금 혼돈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을 내서 투자하고 읽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든지 아니면 육체 속에서 올라오는 욕망이 지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퍼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육체의 욕망을 지배하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가서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읽겠습니다. 나는 젊은이들과 노인들에게 호소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의 교과서로 삼으라. 거기서 그대는 풍성의 참된 표준을 발견할 것이다. 계시의 들판에는 하늘의 진리와 평화와 기쁨의 즐거운 샘들이 흩어져 있다. 그것들은 모든 탐구자의 손이 닿는 범위 안에 있다. 마음으로 음미된 영감의 말씀은 생명강에서 흘러나오는 시내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강에서 흘러나온 시냇물처럼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서 시원한 시냇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을 읽고 그것을 내 마음에 집어넣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과 훈련이 안 된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생깁니다. 말씀을 읽는 훈련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이 감정적이고 기복이 심합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이기적이고 저속한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거룩한 말씀을 마음에 퍼부었고 성령의 기름을 퍼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조절이 되고 의도가 순결해지고 동기가 아름다워지고 감정의 기복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의 표류를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죄되고 이기적인지 알면 알수록 우리가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육체와 욕망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실망해야 될 것은 날마다 말씀을 읽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욕망, 잘못된 감정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제압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문단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이 열려서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할 때는 성령께서 가까이 계셔서 우리가 읽는 말씀의 의미를 밝혀주신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듯이 읽어야 합니다.
내 앞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내가 그 앞에서 말씀을 읽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읽으면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대하고 도달해야 될 목표입니다. 그것은 회복입니다. 회개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분명한 목표를 갖고 읽으십시오. 생각 없이 읽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도달해야 하는가를 기대하면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도달해야 될 그 지점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기도가 절실하게 되고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것이 가장 크게 역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치료함을 받고 회복이 되고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주여,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회복되고 저희의 정서와 저희의 마음이 안정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가길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생애가 주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혼돈스러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말씀을 저의 마음에 날마다 가져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에게 주께서 복을 주셔서 말씀을 읽는 습관을 갖도록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의 정신이 우리의 정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린 주, 내 어찌 주님의 가슴에 못을 칠 수 있을까? 다시 주를 못질할 수 있을까? 한 번만 더 부족하여 다시 고통 들일까? 나를 심히 사랑하사 대속하신 주님을 내가 다시 배반하여 주를 실망시킬까? 내가 어찌 다시 주를 못질할 수 있을까? 한 번만 더 부족하여 다시 고통 누릴까? 내가 어찌 다시 주